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또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제 강점기를 역사로 아는 저와 또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덜 체감되겠지만 일제 강점기의 그 시대를 보낸 그 시절을 보내신 어르신들께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또 해방이 너무나 오래전에 일어난 일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바로 어제 일처럼 자신과 가족이 민족이 겪은 생생한 바로 어제와 같은 사건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가끔 여전히 살아계신 생존해 계신 독립하신 분들의 TV 매체를 통해서 나올 때 그때의 일을 여전히 바로 어제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25 전쟁이라는 우리의 아픈 또 역사의 과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6.25 전쟁을 경험하신 어른분들께는 6.25 요즘 사람들이 그저 오래전 일이라는 때론 웃어 넘길 만큼 가벼운 말로 그 시대를 일컫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 그 참혹함을 경험하신 분들께는 6.25 전쟁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후손들이 절대 경험하면 안 될 그 참혹함이라는 단어조차 그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또 어떤 일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부르는 하루하루의 날들은 참혹하게 무너질 것이고 지금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야 할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야 할 그런 일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6.25를 겪으신 분들은 전쟁의 이 참혹함을 기억하는 것이죠. 많은 우리 역사 중에도 희생자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안타까운 사건으로 꼽자면 가까운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제 잊혀져 가고 있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 좀 하자라는 말도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 희생당한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 친구들에게는 평생 기억될, 잊혀지지 않는, 특별히 부모님들께는 평범하게 자랐으면 대학교에 가고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자녀들, 지나가는 청년들만 봐도 자녀들이 생각날, 평생 기억해야 할, 잊혀지지 않는 자신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신앙인,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나와는 상관없는 시간, 역사, 사건이 아니라, 그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출애굽하게 한 그 사건은 말씀대로 여전히, 그리고 나의 삶조차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삶일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아는 사람의 행동과 삶이 다르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특별히 확신하며 사는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그 사건이 여정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시작을 보여줬다면, 이제 그 출애굽을 걸어가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장의 주요한 3가지 주제라 꼽을 수 있다면, 무교절과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3가지가 오늘 13장의 주요한 3가지 주제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 경험이 희미해지고 이제 자녀들, 후손들이 희미해질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고 기억하게 만들어야 할 유월절, 10가지 재앙,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기로 지정하시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13절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1절부터 말씀하신 처음 나온 것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고요,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시작이 바로 이제 무교절, 이전에 나왔던 그 유교절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것인가, 먼저 무교절을 지키면서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며 일주일 동안 이것을 먹으며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건을, 출애굽시켜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만큼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과 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다 지난 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무교절은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처음 절기가 지켜지는데,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건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잊혀질 수 있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어려웠던 유월절을 지나고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또 광야의 시간 모두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고자 무교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급하게 나온, 아무것도 잘 챙겨 나오지 못한 그 사건을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드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 애굽 출애굽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텐트 같은 곳에서 지나면서 이때의 사건들을 자녀들에게 지금도 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이레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 이것들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라는 표현으로 하는데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의 이 예식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그 시작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켜지는 것은 40년이 지난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되죠. 농사가 필요했고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광야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되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무교적을 처음에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왜 지키게 하셨나? 8절 말씀에 보면 이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후손들은, 자녀들은 아마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이 출애굽 세대들이 겪었던 이 사건들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이 사건이 무엇인지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제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정하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머리와 손목에 이 테필린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것들을 두루 매고요, 9절 말씀에서처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 의식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옷들을 또 그런 외적인 것들로 지키는 것들도 아마 기억나는데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적용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처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우리의 적용점이 될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께 것이니라. 너에게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장자의 사건,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었던 사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데요, 오늘 11절에서부터 말씀하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동물들은 또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하라. 그리고 자녀들 중에 처음 난 첫 아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 말씀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이것이 대속되는 의미로 그 훗날에 지켜지게 되는 그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15절 말씀에서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것이고, 이것 또한 16절에서처럼 이것이 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이 마지막 됩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블레셋 사람 길, 북쪽 길,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모세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땅의 길, 사실 애굽 출애굽했을 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빠른 길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최소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정도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해의 길로 가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로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광야 학교라는 표현처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길로 삼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그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셨기 때문에 홍해의 길로 돌리셨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19절을 말씀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의 유고를 찾아가고요,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에서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이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방금 나왔던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사건 또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처럼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았던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요, 사막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황량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이 광야라는 곳의 그 지리학적 자리입니다.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무서운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살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생존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살리신 그 사건, 출애굽의 그 사건의 그 여정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하는 삶,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요셉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말하며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교절과 처음 나선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과 행동, 우리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그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스도에서 삶이 어떤 것인가, 더 깊은 신앙과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삶의 실천과 삶의 순종함과 삶의 모습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기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천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말씀드리고 또 어떤 삶을 말하며 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푸셨고 어떤 삶을,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반드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며 가르치며, 또한 오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삶을 확실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 주신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의 가정, 우리 모든 직장과 환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혀지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 사랑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며 그 기억된 그 신앙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